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 17장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 17장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35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라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머물렀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그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말씀이 있어서 16장 후반부를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17장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내쫓음으로 인해서 이 바울과 선교팀들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고발 때문에 온갖 수모와 매질과 그리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16장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었지요.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이제 한밤중에 깨어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몸이 나무 착고에 이제 묶여 있는 상태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두려움과 떨림, 낙심과 슬픔,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법도 한데 나였다면 어땠을까?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만약에 그런 선교팀과 바울의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했을 때 충분히 그런 낙심과 슬픔과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과 떨림의 일들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만한데, 선교팀들은 그런 행동들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었죠. 그럼 왜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구원의 일들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을까? 감히 어떤 찬양을 했을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과 같은 찬양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이 선교팀들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찬양할 때에 초자연적인 일들로, 또 자연적인 일들로 감옥을 중심으로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들로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고 묶여 있었던 그 나무와 밧줄들이 다 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만 일어나면 막 두려워할 수 있는데 막 감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어떤 신호로, 어떤 사인으로 받겠습니까? 야! 도망가라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들로 도망가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과 그 일행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일을 도망치라는 신호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옥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해석했다고요. 이건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분명히 도망쳐도 되는 상황인데 다 풀려서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도망치면 되는데 왜 도망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그 도망치는 것은 이제 도망치는 그 순간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망자가 전하는 그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선교팀들은 그때 도망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네, 이 복음의 영광이 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요, 만약에 이 바울과 선교팀들이 도망쳐서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게 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도망자가 전한 그 복음, 그리고 그 도망자를 어디 숨겼는지 이제부터는 그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바울과 선교팀들은 그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는 것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의 문제이고 우리의 해석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해석의 기준이구나. 그냥 좋은 일들이, 긍정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지요.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 이러한 선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이 행동들을 보고 그 감옥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됐다. 그날 밤에요. 자결하려던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선교팀 일행의 그 존재의 선한 울림의 모습들을 보고 질문하게 된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질문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간수가 그 밤에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의 핵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내용,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날이 밝고
그 도시의 관리들이 부활을 시켜서 이제는 그 바울과 선교팀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됐으니까 이제 선교팀들을 이제 풀어줘라. 간수가 그날 밤에 구원받은 간수가 기쁜 마음으로 이 선교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당신들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나가십시오 라고 할 때에 바울이 갑자기 그 간수들과 그 관리들을 향하여서 막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37절의 이야기인데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니까 나는 나갈 수 없어 이렇게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난 나갈 수 없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죄를 정죄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더니 나 나갈 수 없어. 관리인 오라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관리인 오라고 해. 그냥 나가라고 한다니 그냥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게 37절의 이야기인 것이라고요. 갑자기 바울 사도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로마 시민권이 뭐길래? 이때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진출할 수도 있고 그 특권층에 속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죄를 정죄할 수도 없었어요.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재판 없이 체포한다거나 감옥에 가둔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게 시민권자의 특혜였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이 억울해요. 억울하면 이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나 당신들에게 재판받지 않겠소. 로마 황제 만나게 해주시오 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당시 로마가 그 전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황제에게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의 시민권자의 특혜였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얼마나 갖고 있었는가? 그 로마 전 지역의 5%에서 10%의 사람들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특권층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특권을 이제서야 나가라고 하니까 밝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 단 한 번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그 시민권을 장터에서 고발당하고 때리려고 할 때만 밝혀내거든요. 때리려고 잡아가지고 막 베껴가지고 이럴 때 안 돼 나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저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룻밤 지낸 다음에 풀려나려고 하니까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는 이렇게 나갈 수 없다. 관리들을 나오라고 해. 나 로마 시민권자였어. 직접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해. 갑자기 이랬다고 했다면 바울이 왜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일까요? 갑질하려고? 이제서야 이제 내가 맞아줬어 일부러 너네 한번 당해보라고 이 갑질하려고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일까? 아니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그 복음과 그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시민권을 끌고 들어와 이 자기가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40절 때문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바울이 이렇게 죄인으로 풀려나는 순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여전히 그 죄인들이 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에서 얘기될 수도 없고 얘기해서도 안 되는 그런 죄인들이 전한 복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나요?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그 빌립보의 루디아 가정이 있게 됐고요. 이제 막 믿게 된 그 간수들의 가정이, 그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또 박해와 이 빌립보 교회도 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들어서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들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것들을 행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특권을 사용해서, 전엔 드러내지도 않았던 그 특권을 사용해서 복음과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문단을 통해 생각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을요, 교회적으로 좀 적용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복음과 교회를 지키고 섬기도록 허락하신 은사요, 선물이요, 달란트임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것인가? 왜 우리에게 이것들을 맡긴 것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그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이것들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무엇임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것이 무엇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 무엇이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들은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도록 주신 선물이요, 예, 달란트라고 불릴 수도 있고요, 은사가 곧 선물이라는 의미거든요. 예, 선물인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교회의 성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이들이 우리임을 기억할 때에, 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또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왜 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 이야기하며 그런 얘기했잖아요. 한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보람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복된 것으로 주신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그 모든 것임을 기억할 때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금을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오늘 특별히 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것들로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고 지키며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들을 볼 때에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자신의 특권이었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도 있고 그 당시 5%에서 10%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특권이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거 꺼내서 쓸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과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이 믿음 가운데 지켜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사용했던 것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러한 교회이다, 그러한 우리다. 4주년 된 우리가 다시금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몸된 교회를 위해 복되게 사랑하고 섬기며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이어서 17장입니다. 17장에서는 유럽 선교 여행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에서 출발하여서 몇 개 도시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 도착한 도시는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딘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배경이 되는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죠. 먼저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 도시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큰 도시여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2절을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이 한 건 뭐냐 하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 있었거든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또 회당 안에 여러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배우고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적으로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했다는 게 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그 구약을 가지고 토론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그 회당에 들어가 강론했다는 것이 2절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3절입니다. 3절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강론했는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어떻게 강론했는가? 뜻을 풀어서 이제 강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뜻을 푼다는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닫힌 문을 확 열어 제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확 열어 제끼면서 문을 열다. 또 설명하다.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닫혀 있는 것들을 확 하고 풀어지면서 열려지면서 이제 설명하는 이 표현이 디아노이고 이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뜻을 풀어 이제 설명했다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시 정리하면 바울과 선교팀이 회당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면서 막혀있는 것 같은,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잘 이해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문을 확 젖혀서 열듯이 확 열어서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일들을 한 게 바울과 선교팀의 이 지금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어떻게 설명했는데 확 열어 젖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준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증언하고 이르되 어떻게 했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구약의 표현대로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그 설명해 준 다음에 확 풀어준 다음에 메시아는 이런 일들을 당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한 일은 뭔가요? 그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전하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했다는 게 지금 3절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증명하면서 구약에서 증명하면서 구약의 내용을 풀어주면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성취하신 분이 있어. 그 성취하신 분이 누군데? 내가 전하는 그 예수가 곧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다시요. 바울과 그 선교팀들은요, 구약 성경의 약속, 그 언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고, 그 약속의 성취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단순히 그 구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삭이 어떤 이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뭔데 하나씩 그 메시아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이런 일들이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임을 확증할 수가 있어. 설명해 준 다음에 그럼 그가 누군데? 내가 전하는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게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전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며 교회가 궁극적으로 그 바울이 전한 것과 동일한 것들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 교회지요. 교회가 드러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요? 먼저 바울이 강조하지 않은 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예, 바울은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체험,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감정적인 일들을 전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간증하거나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우리 지금 시대 가운데 부흥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의 행위, 열심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자기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다시 구약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사실들을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고 그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선포했다는 사실들을,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 답해주고 토론하며 성경 연구하며 공부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게 바울 사도의 핵심적인 메시지였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었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음을 하나하나 선포하며 전했다는 것. 그때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의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네, 유대인과 경건한 그 헬라인 무리들과 또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았다. 이 권함을 받았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설득되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 복음에 설득되어서 그 복음을, 바울과 실라의 그 복음을 따르게 됐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임을 기억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여전히 잊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메시지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가 전해야 될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머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고 계시는지를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잊지 않고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인 것이라고요. 그 복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4주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는지, 횟수는 얼만큼 됐는지, 4년밖에 안 됐네. 한 20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 그런 20년, 30년 된 걸 자랑할 수 없는 거라고요.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지, 어떤 열매 맺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행했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워졌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지금 남아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남아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그 교회가 그 복음을 믿고 자랑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과 공간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낼 것은 바로 복음이구나. 그 복된 그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 뭐가 기쁜데요? 그 기쁜 소식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교회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좋아. 좋은 거야. 뭐가 좋은데요? 좋다니까. 뭔지 몰라. 좋아. 내가 느낌이 좋아. 막 그냥 사는 게 좋아. 내가 막 아침마다 좋아. 그냥 이렇게 빈약한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풍성하며 그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바르게 알아. 그 진리의 성취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드러냄으로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그것들을 자랑하는 교회, 그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10절 12절을 보니까 베레아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좀 관점이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뭘 전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받는 자들의 태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았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해요. 더 고상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상고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펴보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검토하고 묵상하고 하는 일들을 한 게 11절의 표현이고요. 그러할 때의 12절입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또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게 됐다. 여기서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판적으로 읽고 그 비판적으로 생각했다, 의심하면서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씩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연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 회당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던 그 이방인들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신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정말 이렇게 분명한 일들인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가볍게 받지 않고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씩 둘씩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하나씩 그렇게 받아들였던 태도가 이 베레아에서의 성도들의 그 말씀을 받는 태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싶은 것이 또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바른 태도와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11절을 보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1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간절한 마음이 뭐냐? 언어로 직역하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모든 열심입니다.
모든 결심, 이런 표현이 간절한 마음에 직역된 표현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 아닙니까?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 한번 얘기해봐. 얘기해보면 내가 설득되어지면 내가 설득당해줄게. 이런 태도가 아닌 거라고요. 때로는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면 이런 태도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번 들어줄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듣고 판단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불신자들의 태도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성도들의 태도 가운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지. 똑같은 얘기가 왜 또 나한테 들려주지? 아, 저거는 저 사람, 딴 사람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요, 이 진리의 성경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태도로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말이지요. 나는 다 아는 이야기고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다 들 이유가 없다. 한번 나를 설득해봐라. 이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우는 태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 우리의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앞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때의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열심과 모든 노력으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는 내용들이 있을 때도 그 내용들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가 교회의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임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새기며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이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의 또한 바른 모습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열심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그들이 맺는 열매들도 다르다는 거 아시나요? 네,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고요. 아,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잊고 있는지 하나하나 상고하며 다시금 기억하며,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아멘, 아멘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하나하나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교만했던 나의 모습들이 다시금 깨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될 때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대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주년이 되었네요. 발음도 잘 안 돼. 4주년이 되었네요. 4주년 우리가 그 복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그 모든 여정들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날마다 그 복음 앞에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뜻 아래, 그 뜻 안에 내가 거하여 그 복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그 선교팀에게 아주 좋은 결과만 있었다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믿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바울의 일행을 모함하고 괴롭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그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또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5절에 보니까 5절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유대인들의 마음은 바울의 일행이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고 뭔가 이 진리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분노하였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요. 바울 일행이 뭔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저렇게 가르치면 다른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한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왜 분노했나요? 왜 화가 났나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진 마음은요, 질투였습니다. 무엇에 질투한 겁니까? 자신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선교팀의 가르침들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태도의 이유였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이제 자기들이 아니라 이 바울과 선교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과 선교팀들을 따르니까 거기에 시기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던 예수쟁이들 하며 그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뭔가 이렇게 거짓된 것들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인 바울과 실라에게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아주 불법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그 불량배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성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막 소동을 일으켜서 여기서 갑자기 야손과 야손의 집이 나오는데 이 야손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21절을 보니까 이 야손이 본래 그 바울 사도의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이 친척 집에 머물게 된 거죠. 친척이 데살로니가에 사니까 그 집을 내주게 되었고, 그 내주게 된 그 친척 집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야손을 끌고 나와서 그 장터 또 아고라에서 막 소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거짓으로 관리들에게 고발하기를, 뭐라고 고발했는가? 7절을 보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왕, 예수라는 왕을 섬기는 그런 악랄한 집단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막 거짓을 유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모습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할 때에 수요 금요 선교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베드로전서 2장 우리 나눴던 거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2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막 비방하고, 그래서 다른 임금을 섬긴다고 하고 뭔가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일들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교팀에게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 비방당하고 거짓으로 이런 당하는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행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기심과 질투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칭찬,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인정, 내가 받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받으니까 그 갖게 되는 질투, 시기가 결국은 거짓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가짜 이야기를 만들고 선동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이 일들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이란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포악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작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크다. 왜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포악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고 교회인 우리도 다시금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았을 때 놓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놓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놓치면 이 포악한 태도가 드러날 수 있음에 그러한 경고로 예방주사로 받아들인 우리여야겠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그 유대인들이 지금 거짓을 선동하고 지금 비방하고 죽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간 우리도 이러한 태도가 있을 수 있으면 언제예요? 그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더 칭찬받고 더 위안받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이러한 포악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일들이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럼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요.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자기 사랑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란 말이지요. 누구를 위한 일인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에 빠져서 돕기 위함입니까? 그 시기와 질투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악한 일들을 할 때에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 꼭지점이고, 반대로 설령 그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그런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의 교회의 태도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함께 성경 연구하고 있는 베드로전서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때의 우리가 비방받고 모욕당하고 무언가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막 선동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의 교회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여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때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 백성, 그 구원받은 자녀가 보여야 되는 태도는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는요, 거룩이라고요. 교회가 보여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임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욕하고 폭력에는 폭력으로, 욕에는 욕으로, 비방에는 비방으로, 거짓에는 거짓으로, 누군가 나를 모함할 때는 모함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따라서 선한 행실로 따라가는 행실의 모습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다 똑같이 그렇게 막 폭력적으로 행동하는데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란 말이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할 때에 교회가 보여야 하는 태도는 이런 것이구나 잊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때에도 선을 행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여전히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자녀된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어떻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교회.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되심은 누굴 통해 알 수 있는 건가요? 그 자녀라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을 위하여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비밀의 풍성함을 알고 믿고 소망하는 우리이기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칭찬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그 복음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교회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그 교회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복돼 보여 라고 말하는 그런 칭찬들이 우리 교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분명하게 보여주신 목적을 따라 살고 살아내므로 그 교회됨을 잊지 아니하며 소망하는 우리 그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설교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새로운 내용인가 생각했을 때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처럼, 설교의 그 제목처럼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하게 보여줘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지요. 다른 것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당연하게 이야기되어지는 이 모습이 교회인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모습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거다 생각하며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렇기에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된 모습의 태도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요. 우리가 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잊지 말고 드러내야 하는 일들임을 기억할 때에 다시금 놓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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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입니다. 명백한 뜻입니다.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